네, 오늘 좀 기분을 밝게 좀 했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 자, 퀴즈. 자, 맞히셔도 상품은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자, 예수님 생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생일. 아유, 뭐, 이게 다 뭐, 그죠? 크리스마스죠, 그죠? 뭐, 12월 25일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탄절이 예수님 생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생일은 언제입니까? 교회의 생일. 자,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 뭐 그냥 오순절, 뭐 성령 강림절, 와, 뭐 성령 뭐 그러실 거 없이 편안하게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바로 오늘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네, 분위기를 밝게 기분 좋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ELM 예배에 참석을 했거든요. 좀 서설이 좀 길어지는데 너무 반갑고 좋으니까 전부 다 규정 위반 다 하더라고요. 뭐 만나서 뭐 안고 뭐든. 네. 자, 여러분 앞뒤 좌우로 보시고 환영합니다. 네, 인사 한 번씩 하십시오. 평화의 인사.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 생일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로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바로 며칠 전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 중에 들은 이야기, 불과 며칠 전에 이 목사님께서 실제로 겪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1년여 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시작됐죠. 그 당시를 한번 회상을 해보십시오. 두렵죠, 그죠? 막 무섭고, 막 그냥 공기 중에 막 그게 막 떠다니는 것 같고 그랬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목회자와도 또 성도 간에도 만남은 사라졌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이제 뭐 모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 아침만 되면 무작정 교회 근처에 이제 마트, 그로서리, 마트 앞에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노방전도라고 하죠, 그죠? 노방전도, 길거리에서 하는 거. 조용하게 찬양을 틀어놓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정말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얼마나 노력하셨을지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노방전도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일반 대중의 심리에 팬데믹으로 인한 공포까지 겹쳐서 좀처럼 전도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고 서글플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는 묵묵히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길거리 전도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대면대면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참으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또 성실히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사람들의 눈빛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바로 며칠 전에 처음으로 한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더랍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다가와서 이제 물었어요. 당신 여기에서 지금 뭐를 하시는 겁니까?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고 목사님께서 성실껏 답변을 이제 하시면서 대화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시는 거네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대화가 딱 이제 시작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화가 조금씩 길어지고 진중해질수록 뭔가 미묘한 분위기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틈이 생기더니 대화가 이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요 왜 1년 만에 그것도 처음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전하시냐고 저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대화가 시작했는데 둘이 막 기뻐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어도 모자랄 판에 대화가 금방 끝났어요. 왜 대화가 끊겼을까요? 말을 걸어온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강성대국 이스라엘을 재건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복수, 전쟁, 부국강병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와 관용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사 참으로 허망해 보이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했던 동포들이 앞장서서 미워하고 증오하며 예수님을 죽였고 믿었던 제자들은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새 몸을 입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어느 날 올리브산 근방 베다니 앞에까지 가셔서 거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적은 무리와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요? 자, 오늘 본문 첫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여기 어딘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아니 왜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까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고증학자들이 고증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당대의 통념상 수십 명의 유대 성인 남자들이 거실, 부엌, 응접실 이런 데가 아닌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경우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비밀스럽게 무언가 모의를 할 때 모여 있을 수 있죠. 그게 아니면 어떤 것이냐? 두려워서 피신하여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무서워서 한데 모여서 예수님도 하늘로 가버리셨고 이제 막 두려워서 한데 모여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에게 오순절 그날 그곳에서 세찬 바람소리와 이글거리는 불꽃과 아울러 성령이 각 사람에게 쏟아부어졌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리와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이 이제 다락방으로 막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막 웅성웅성하면서 모여들었어요. 놀라운 기적의 순간입니다. 자, 갈릴리 유대 사람들이 성령에 감화되어 각 지역과 나라의 방언을 막 쏟아냅니다. 기적이죠, 그죠? 자, 그러한 흥분과 놀라움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눈을 마주치면서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이 그 설교의 시작인데요. 자, 이 구절은요, 뭇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베드로 본인의 말이 아니에요. 엄연히 있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뭐냐? 자, 이 선지자의 별명은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죠. 자, 환상의 선지자 요엘의 글
2장 28절부터 32절의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운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세찬 바람 소리 들으셨지요?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불꽃 보셨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또 이 공간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색다른 일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요엘 선지자의 글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만드신 분은 이 말씀에 적시되어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군중들을 향하여 밝히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 마침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주는 바를 냉철하고 분명하게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바램이나 습관이나 통념으로 말씀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요엘 선지자의 글, 이를 인용하여 밝히 드러낸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되어진 그 요엘 선지자의 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요엘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성령이 언제 오신다고 했나요?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 요엘서 2장 28절 32절. 자, 요엘서 2장이 어떤 장이냐면요, 주님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 예언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은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조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성령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좀 파악을 해보자면요, 성령을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받는 특별한 그 무언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의 글은 분명히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베드로가 인용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분명하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령의 부어지심에 대하여 예외이신 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데요? 언제나 이 왜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왜?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까요?
그냥 심판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의 날에 뭐하러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냥 심판하시지. 자, 오늘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보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이렇게 찾아봐 주세요. 자, 주보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성령을 왜 부어주셨을까요? 왜 부어주실까요? 늦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이름을 불러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 제1의 목적, 제1의 이유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설교 초입에 제가 들려드린 이 안타까운 이야기, 저 길거리에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이야기 듣는데 길거리에서 막 너무 속이 상해갖고서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이 안타까운 이야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마음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 만에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노방전도한 걸 1년 넘게 했는데 정말 1년여 만에 한 명이 딱 와서 말을 걸어서 대화를 했는데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자, 여러분, 저는 아직은 못 가봤는데요, 또 요즘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막 이렇게 막 싸움이 있었죠, 그죠? 그래갖고 엄두도 못 내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되면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습니다.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그죠?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땅, 저도 꼭 가서 한번 밟아보고 흙도 만져보고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련된 사진들 인터넷에 딱 쳐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통곡의 벽이라는 데에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벽 멋있죠?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는 예배당 중에 이렇게 벽이 멋있는 예배당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통곡의 벽 사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편없이 못생겼거든요. 근데 그 흑벽돌 통곡의 벽을 붙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막 진짜 많은 이들은 통곡을 하면서 그 앞에서 온갖 예전과 행위를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볼품없는 벽을 붙들고 그 유대인이라는 그 꼬장꼬장한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할까? 예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부서졌죠,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의 모스크,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서 있지요. 저 모스크를 부수고 다시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에다가 제단을 차려놓고 그 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속죄가 되는데, 지금 거기에 성전이 없고 모스크가 있고 그러니까 속죄의 제단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속죄할 방법이 없네. 그래갖고서 속이 상해서 우는 겁니다. 속죄할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처음에는 웃기시죠, 그죠? 뭐 그러냐. 그런데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내 웃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때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셨어요. 그럼 뭘 말씀하신 거냐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찢겨질 자기의 몸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에 대하여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벽돌로 쌓는 성전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찢기신 겁니까, 그럼? 자, 예수님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본질상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짐승의 밥그릇에 놓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누군데? 라고 부인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을 비방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유대인을 비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저들이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있는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령을 주셨는가? 왜 오순절 그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인정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전인적인 순복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려고.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지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도록, 진정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교회에서 무슨 언행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 제가 보여드릴까요? 성경책에 보면 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그 4개의 복음서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령이 부어지기 전까지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 먹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혈루병 여인을 낫게 하고, 손 마른 사람 낫게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말라 죽게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가 베풀어졌어도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말씀드리면서 오늘이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묵상 초입에 오늘이 우리 교회의 생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은요, 너무너무 많고 그 양이 방대합니다. 여담이지만 신학에는요, 크게 4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성서신학이 있고요,
역사신학이 있고 실천신학이 있고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신학 중에 엄청나게 큰 포션을 차지하는 한 분과가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의 학문 분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답이 뭔지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모두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답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의 답,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답이 뭔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부르신 이유는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부어짐과 동시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대답으로 이거는 어떻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 이게 제가 우리 가족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답입니다.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제1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마땅히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최우선의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잘 아시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진리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한 가족으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 다 함께 성령의 사역에 참여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생일인 오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하 만민 사방 천지를 자유하게 하는 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일, 우리는 그 성령의 사역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이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기쁨과 헌신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천하 만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